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주님 지금 가까우니 바람같이 불같이 행수와같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오늘은 10장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2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봉독을 해드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다시 봉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이하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써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강해 17번째 말씀으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5년에 그때 당시 한참 재림의 복음을 증하는 종들이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예언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적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갑자기 그 부흥사가 일어나서 부활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적에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 기다리던 휴거의 영광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받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부흥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지금 파킨슨 디시즈로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데 혹시 우리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모든 전 세계 텔레비전이 그 장례식 장면을 이렇게 생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부활되는 그 순간 우리가 휴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때가 때인 만큼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질 사명은 분명히 파수꾼의 사명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의 고아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만큼 파수꾼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휴거의 영을 받았습니다. 휴거의 예언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찬송 중에서도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휴거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진리의 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맨 이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의 글에 기록된 말씀이 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보면은 네 가지의 예언적인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 오늘 나오는 이 계시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떻게 그 계시를 받게 되는가 하는 환상이 소개되고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의 계시가 주어졌는가 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 나오고 12장은 그 계시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지금 이 계시가 주어진 때는 BC 536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전부 바벨론에서 해방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2년 뒤에 다니엘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갖고 그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바벨론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약 한 80세 고령이 된 이때에 이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전쟁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국제적 사건 뒤에 큰 영적인 사건이 뒤에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가 내 백성과 내 성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땅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국제적인 분규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니까 큰 전쟁에 관한 계시입니다. 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과거에 8장에 나오는 계시를 이해하는데 그는 처음에 받을 적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계시가 나오고 또 계시가 나오고 계시가 나오면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몇 가지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다니엘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21일 동안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은 지금 다니엘이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매우 슬픈 이 상태에서 지금 애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충 보니까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는 1월이지만은 민간력으로는 4월입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애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후를 보면은 6월절 전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습관을 보면은 사람들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도 바르고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니엘이 매우 슬픈 상태 가운데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이제 받는 면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 장소는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그때 히데겔이라고 불렀습니다.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5절입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청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오늘 이 강가에 나타난 한 인물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난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갑자기 계시를 보는데요.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분명히 이 다니엘에 나타난 이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습하고 비슷함으로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옷은 언제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바다 올라갈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마포를 준비했는지 우리의 세마포가 더러워졌는지 빨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의 때들이 묻고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게 되면은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게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깨끗한 거룩한 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폭우로 해가지고 갑자기 재난을 당했는데 신문을 하나 보니까 기독교 이단 시비하고 영광의 재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와 여러 선교를 집중으로 이렇게 공격하던 탕명한 씨가 과거에 국제 종교 문제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막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동안 만들어놨는데 35년 동안 이단만 뭐 연구해가지고 수집했던 모든 자료가 이번 폭우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씻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비로 모든 것을 다 씻어서 심판해 버리셨어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단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러더니 그 아들이 지금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지하실에 있던 모든 자료가 필름이 사진이 머리 기록이 그냥 이번 폭우로 그냥 완전히 씻어 주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시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도록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마포를 입고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벨트를 보니까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하나님의 전권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황옥 같고 이 황옥이라는 것은 토페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주 투명한 빛난 보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번갯빛 같고 하나님의 전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를 말. 또 눈은 횃불 같고 이 눈이 횃불 같고 한 것이 하나님의 전지를 의미하고 얼굴이 번갯빛 같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이 놋이 나올 적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계시록 1장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의 소리를 들으면 물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여기 저 멀리 보이는 눈산이 있죠. 이 눈산에 올라가 보면은 그 중간 올라가면은 아주 자연적인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의 종이 왔을 적에도 가봤고 또 친척들이 오면 꼭 그 산을 제가 찾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면은 참 마음이 맑아져요. 막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전능하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그 물이 폭포를 이루어가지고 폭포가 떨어질 적에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폭포를 볼 적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하늘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 나타나신 분을 통하여 그의 거룩함과 전권과 그의 능력과 전지와 전능과 심판의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거기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직 다니엘만 이것을 직접 봤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거기에 히데kel 가까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다니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은 뭔가 무서운 것을 보고 초인간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떨면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은요 굉장히 떨립니다. 하나님의 큰 계시가 임한다든지 어떤 큰 영광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몸이 후들후들하고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고 난 뒤에 막 몸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막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나만 홀로 있어서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린 그만큼 강한 계시의 그 사건을 계시를 지금 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하늘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부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오늘 사라지시고 천사가 사람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져가지고 부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떨어지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실 말씀이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으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제일 먼저 천사가 하는 말이요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에 계시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받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 늦은빛 교회와 또 전 세계에서 휴거의 영광의 재림의 복음을 믿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우리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혹은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경우에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런 칭함을 줬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칭함을 받습니다. 또 처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배를 빌려가지고 그 몸을 빌려가지고 메시아를 탄생케 한 마리아를 향하여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절에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또 시간에 하나님의 사례가 나타나서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은총을 받은 신부들이여 이렇게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내게 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내가 떨며 일어서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부르르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참 영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하늘 보좌에 그의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지금 그 사자가 응답을 받아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나냐면은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엄청난 이 응답의 계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 귀신들이 사탄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는 천사를 못 오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21일 동안 첫날부터 기도 시작된 적에 이미 상당히 됐지만은 응답이 임하는 데는 방해꾼들에 의하여서 20일 동안 지연이 됩니다. 참 영적으로 숨어있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무찔러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21일 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유다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하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올 적에 이 미가엘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으로 하늘의 전쟁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늘의 주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또 싸우니 이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본 계시록을 보면은요 지금 미가엘 천사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영적으로 큰 전쟁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그 마귀들의 집단들의 공격을 끝까지 이기는 장면들이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본 계시록에 많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 똑같은 이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도와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지금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다 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미가엘이 나올 적마다 언제나 영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유다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각 나라의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일을 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자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니라. 그 악한 영들과의 대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번 시작할 적에 20일은 넘어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응답받은 데 21일 동안 영적 투쟁을 해가지고 그제야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장면을 우리가 볼 적에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계획가지고 해도 항상 마귀들이 막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재림의 복음을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기도를 하되 끝까지 인내한 기도를 가지고 이기면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천사가 방문한 이유가 6번째로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너희가 깨닫게 하게 하여
노하노라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살던 그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7년 환란이 이루어질 적에 이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 너희 나라에 있는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는데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말일에 오래 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가 어제 PBS 방송을 통해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요. 과거에 나치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이나 살해했던 홀로코스트가 그게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다 하고 이 학살한 내용을 부인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을 죽인 적도 없고 음모를 꾸민 적도 없고 하고 부인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일들은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말일에 일어나게 될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 가지고 왔다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이 계시 받고 난 뒤에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다시 또 쓰러지고 맙니다. 이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되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엄청난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입이 약하고 몸이 떨리고 하니까 그에게 힘을 주게 하여 입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10절째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지금 다니엘은요 계시를 받는데 막 엄청난 그 힘의 약함을 느낍니다. 말일에 있게 될 이 이스라엘에 관한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냥 모든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죽게 될 정도로 몸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로 강건케 하며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위로를 줍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